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요시야 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왕, 또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곧 유다가 망할 때까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저 40년이 조금 넘게 회개를 선포했었지만은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서 나타나죠. 바벨론 북방에 있는 큰 세력인데 마치 끓는 가마처럼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그 끓는 기름이 유다 나라에 쏟아지게 됩니다. 재앙이 쏟아지게 돼요. 그 유다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다시 회개를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죠.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거리로 찾아가 봐라. 보고 알아라.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가? 가서 너희는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 큰 거리,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 그곳에서 만일 한 사람만이라도 찾는다면 어떤 한 사람인가 보니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그 언약에 신실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 한 사람이라도 너 찾을 수 있으면은 내가 이 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에 대한 뜻을 내가 접겠다, 보류하겠다,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회개하는 자가 없었던 거죠. 누군가가 아니요, 저는 열심히 예배도 하고 주일 열심히 지키고요, 헌금도 하는데요, 11조도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모습은 혹 있는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거짓되다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3절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당신은 진리를 찾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은 진리를 찾는 자가 이렇게 없나이까? 계속해서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까지 해서 돌이키도록, 진리를 찾도록, 그렇게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징계를 사용하시지만 이 백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또 말합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이 백성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종자다라는 거죠. 비천하고 어리석은 종자다. 왜 그런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 공부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배웁니다. 아는 게 많아요. 입만 열면은 하고 싶은 말들, 아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꼭 알아야 될 것,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그러니 이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내가 또 가서 한번 말하겠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맡김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김받아서 그 말씀으로 통치하는 자가 왕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예배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자가 제사장이고, 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좌우로 치우친 그들로 회개하도록 선포해 주는 자가 선지자이죠. 근데 그들은 다 거짓된 자들이라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안다, 말씀을 안다 하지만은 실상은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명령으로서 주시는 말씀들을 이 멍에를 갖다 꺾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자꾸 결박하고 속박한다. 그 속박을, 결박을 끊어버리자. 그런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는 공의롭고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저들의 죄로 인하여라는 뜻이죠.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저들이 이방의 그 짐승들, 곧 열강들, 그들에 의해서 찢기고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애써 믿음을 지키는 것이 헛되요. 나는 애써 믿음을 지키는데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드러내셔야 될 텐데, 아니 범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은 애써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야 된다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야 된다면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요,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안 치르고 다 서울대학을 보내준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건 공의롭지 못한 악한 행위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상을 베푸시지만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악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북방의 끓는 가마, 남쪽으로 기울어진 그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사자와 표범과 같이 찢는, 물고 뜯는 그런 악한 짐승과 같은 이방의 백성들을 풀어두셔서 결국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멸망받아야 될 예루살렘을 용서하게끔 그리고 보호받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비슷한 표현을 에스겔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 무너진 데, 각 나라마다 적군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죠. 근데 그 성벽 중에 한 부분만 무너지면은요, 그 무너진 곳으로 적군이 몰고 오는 거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 지금 성이 무너져가지고 멸망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성 무너진 곳에서 막아서서, 그래서 마치 저들을 공격할 적군과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 무너진 곳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누군가 그 무너진 곳에 막아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류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좀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벌받지 않게끔 그렇게 회개하는 한 사람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0절 마지막에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성문 막아서는 한 사람, 곧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간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들의 죄악이 당시 유다 민족의 죄보다 작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왜 아직 망하지 않고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걸까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간 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간 사람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성문 무너진 데 서는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고요,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교회로 인하여서 나라 민족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악해요, 음란해요. 우리가 들리는 소문들, 또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이 다 적그리스도적입니다.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찍은 그 정치인들이, 입법자들이 만드는 법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에요. 근데 세상은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선다면, 그러면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할 수 있는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